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선 새 가정 같이 와 있죠. 네, 우리 교제를 좀 받으시고요. 오늘은 우리 삼일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를 두고요, 보통 이러한 대립을 많이 해요. 이해하는가? 믿음인가? 우리 신앙생활 참 오래 많이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칠성례, 그렇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칠성례가 있어서요, 사실상 복음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지금 개혁교회들은 우리 두 가지 성례, 즉 성찬과 우리 세례를 이렇게 하는데, 특히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어요. 이 아이를 두고 정말 이 아이의 그 신앙, 이 아이의 그 영혼을 두고 이것을 베푸는 것인지.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신앙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유아 세례의 과정을 밟고, 이렇게 유아 세례를 어렸을 때 이제 했던 우리 렘넌트들은 나중에 본인이 이제 본인 신앙을 가졌을 때 본인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로 입교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죠. 그래서 우리 유아 세례 받는 가정들은 사실 아이들의 정말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미 다 세례 받은 교인, 세례 받은 세례 성도이기 때문에 이 교육이 한 번 더 필요하다기보다는 내게 주신 것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 결단하시고,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온전한 자, 완전한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 내 귀한 자녀들이 나와 같은 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과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이들도 신앙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제일 시작이 우리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삼위일체 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삼위일체를 두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해해야 된다? 아니면 오직 막 믿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사실 삼위일체가 이해가 도대체가 안 되어서 안 믿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믿음을 강요를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충분히 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꼭 이것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신앙이 있고 내 믿음이 내 속에서 내 삶에 작용되어지면 당연히 얻게 되어지는, 체득되어지는 경험들인 거죠. 그래서요, 지금 아마 유아 세례를 받는 가정들은 이미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빠도 엄마도 인식하는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랑 우리 아이는요, 거의 생명관계라, 아이는 엄마의 모유 냄새도 안 돼요. 갓난아기들은 예전에 실험한 게 있다니까요. 갓난아이 이렇게 딱 두고 똑같은 모유긴 모유인데, 엄마 진짜 모유 엄마를 이렇게 충분히 적셔놓은 거지랑 다른 이제 수유부 이제 그 모유를 충분히 적셔놓은 거지 양쪽에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엄마 모유 쪽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하죠. 후각도요, 우리는 다 거기서 그건 것 같은데 자기 엄마 그 젖의 냄새를 아는 거예요. 나중에 막 자리도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언제든지 자기 엄마 쪽으로. 거의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태어나면 이제 말 그대로 엄마 태 속에 있다가 나오면서 모든 오감을 통해서 엄마를 체험을 하죠. 눈빛으로도 음성으로도 엄마의 살에 부딪히면서
그리고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이 모든 오감이 충만하게 엄마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알아가요.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왜 엄마의 그 젖이 꼭 그 자리에 있을까? 진짜 편하게, 그냥 기능상 정말 편리하게 여러분 손가락 끝에서 모유가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쪽 이러고 있으면 애가 먹어.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근데 왜 제일 불편한데 여기다 둬가지고. 근데요, 그 젖 먹는 아이들 딱 보시면 뭐 요즘 그 젖병도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 시선을 한번 잘 보세요. 나에게 모유를 주는 그 엄마와 시선을 계속 맞춰가면서 엄마의 그 젖가슴에 묻은 그 포근함, 이거를 아이는 충분히 느끼고 있는 거죠. 엄마의 냄새, 엄마와 그 눈을 맞추고 모든 것이 그 순간에는요, 생명관계로서 충만해져요. 근데 대체로 아빠들은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참 관계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빠를 어떻게 인식을 할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 지금 배정용 목사님도 진유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아빠를 제대로 알아본다고 보면 아빠가 이미 충분히 많이 안아주고 아빠의 냄새도 아빠의 목소리도 많이 들려줘서 가능한 거라 생각해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걸 잘 못해줘가지고요, 제가 아는 뭐 이렇게 불편해. 그냥 분명히 아빠인데, 분명히 내 DNA로 이렇게 태어난 아이인데 저를 못 알아봐요. 저를 이렇게 아빠로서 인지를 잘 못해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때는 가능한데, 뭐예요? 삶에서 모든 것을 체험하는 그 과정이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단순히 믿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많은 믿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두고 계십니까? 근데 사도신경만 봐도요,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성자 예수님의, 성신 성령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해요. 믿는다 하지만 체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이해하고 머리로 다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여기에 여러분도 집중하셔야 돼요. 뭐 다 하나 우리 설명하면 어려우니까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우리 사도신경에도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전능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뭐가요? 주권이, 그 하나님의 주권이 뭘 이루느냐? 구원의 작정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시작된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의 뭘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답이 될 수 있도록.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완성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다른 그 어떠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실제 어떤 범죄나 이런 거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비난해요. 근데 단 한 사람, 그 범죄자를 막 감싸고 아니라고 막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부모예요. 특히 엄마들이. 아니에요, 제 아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삐뚤어진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는 다 돼요. 뭘로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물론 그 그릇된 길로 하는 거, 그 다른 이유들은 얼마든지 있겠죠. 세상 모두가 다 비난하는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절대 그 사람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엄마가 있어요. 뭘 이유로 찾을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예수님이
아니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이해되세요? 성육신 하신다. 왜 낮은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아니 왜 베들레헴 그 마을의 그 구석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 아니 처음부터 왕의 모습으로 왕권을 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오셨으면 사실 편했을 수도 있겠는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그런 예수님이 왜 꼭 죽으셔야만 했지? 왜 꼭 다시 살아나셔야 했지? 모든 것에 그 사랑을 이유로 찾을 수 있어요.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답이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에게 이 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모든 과정을 통해 완성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예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의 체험이에요. 이 말씀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가장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 카운셀러라고 얘기하죠. 내 보혜사, 그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교회된 우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것이 누구의 그러면 구체적인 사역이라고요?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요, 성부, 성자, 성령, 왜 삼위로 존재하십니까? 우리 태영아부 예배 때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무조건 믿기에는 우리가 사실 의문점이 많긴 많아요.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너무나도 선명한, 그러나 한 분 한 뜻의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성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녀들이요, 아빠가, 엄마가 왜 아빠이고 왜 엄마인지 처음에 다 이해하고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로 여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 충분한 이해도 점점 되어져 가요. 근데 분명히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각 위로서 너무나 빈틈없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그 관점으로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마음, 믿음 한 켠에 두지 마시고 모든 신앙의 시작이요 근본이 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관점으로요, 오늘 우리 세례 교육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래도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우리 지금 질문이 있고 답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세례 받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두 가정이 있어갖고, 근데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같이 제가 질문하면 우리 답을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 세례 문답 내용을 더 좀 구체적으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을 해주세요. 다 힘드신 거 책자 있으세요? 그러면요, 오늘은 제가 질문하고 제가 자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가 없으신 우리 태영아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단 눈으로 꼭 같이 읽으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살아계신 분이시다. 태초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멸망할 사람과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을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하신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관하게 하셨는가?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일반 계시로 자연과 사건과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고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죠? 이 안에 여러분 다 포함된 겁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녀로서 부여받은 실제 권세, 이 권능 있는 삶을 우리가 누려가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가? 답변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예언하셨다. 약속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사람으로 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으며 왕의 직분으로 우리의 원수 사탄을 승리하셨으며 선지자의 직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일곱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는가?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고 최후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으며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꺾고 사망을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한다. 세 번째, 우리 성령님에 관하여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제3위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도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으며 교회와 성도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신다. 성령님은 먼저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우리의 죄와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며 그것을 해결하는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 11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특별히 우리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 토대로 쭉 정리를 한 건데요. 이것이 여러분의 실제 되어질 수 있으려면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 먼저죠. 그리고 이것을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 체험하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의 모든 삶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어떠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지 여러분 그걸 알 필요는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성삼위 하나님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네.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먹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탐구하고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그 히브리 말로 우리 아버지를 아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아바라는 단어에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 4가지 그 일을 통해서 실제 자기의 삶, 실제 그 유대인의 삶 속에서도 적용해 나아가요. 유대인들을 보면 아빠가 교육에 굉장히 일선에서 자녀들을 막 가르쳐요. 특히 뭐 밤에 책도 읽어주고 막 말씀도 읽어주고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을 아빠가 주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한국 교육 특성상 약간 그런 거랑 좀 있는데 부모가 그래서 같이 이 4가지 일을 해야 된다. 결국 이것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자녀들로 깨닫게 하는 그 위치, 그 자리에 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공급자입니다. 공급자.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무조건 주십니까? 아니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때로는 자녀에게 책망도 하세요. 왜 그러죠? 세상의 것, 죄의 것, 죄악된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 계속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진짜 말 그대로 사단이 속이는 육신적인 것인지. 얼마 전에 우리 할로윈이 있었잖아요. 할로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뿌리부터 하는 모든 행동까지가 완전히 사단의 거잖아요. 근데요, 이미 아이들의 문화 속에 너무나, 아이들뿐만 아니죠. 사실 우리 젊은이들도 이렇게 우리의 막 이 흥은 거기로 막 끌려가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이제 벌써 이제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 사실 우리가 할로윈 때 막 이런 거 그런 문화 가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학교에서 그런 축제를 한다. 반에서 그런 막 이런 걸 해요, 실제로. 난 예수 믿으니까 이거 안 해. 사실 그런 것도 끝까지 자기가 그 자세 유지하면서 마음에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이 사실 그런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저도 하리한테 얘기했어요. 하리야, 우리가 만약에 실제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그것을 딱 막고 우리가 차단할 수 있으면 차단하는 게 좋겠지. 근데 너도 안 되잖아. 다른 것들도 이미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서요, 사실상 더 중요한 것들을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똑같은 세상 안에서의 우리 문화,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이것을 전달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 늘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사실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럼 유튜브도 안 보여줄 거고 가요도 안 듣게 할 거고 세상 문화 완전히 차단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예 차단하면 아이들은 또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공급을 통해 부모의 사랑을 깨닫거든요. 아예 안 돼! 라고 해버리면요, 아이는 그 속에서 부모와의 유대 관계 속에 내가 공급되어지 못한 결핍의 상태. 그러면요, 나중에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동안 이 결핍된 걸 부모 없는 상태에서 다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분별력을 가지고 계속,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만 반드시 해놔야 돼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보호자시다. 근데 우리 부모도 우리 자녀를 위해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너무 지나치게 아이들을, 내 자녀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지나친 개입, 과잉 보호가 많은 시대이기도 해요. 특히 막 이제 한 명, 물론 다 얼마나 귀해요. 다 귀한 건 다 귀한데 내 아이가 최우선이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과잉 보호, 과잉 개입이 자꾸 되어져요. 근데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터와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반석, 그리고 그 성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이를 우리가 대신해서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를 정말 보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기도로서요, 이 울타리를 굳게 세워나가야 돼요. 성벽을,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웠듯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분명히 분별돼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절대, 그래서 뭐가요? 사단의 그 악한 것이, 세상의 죄악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 받았던 것처럼 그 안에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 아이들의 반석과도 같은 응답을 가정 안에서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부모가 먼저 흔들린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아이들은 더 정신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막 요동치는 모습보다는, 근데 자녀 앞에서는 때로는요 굉장히 포장도 잘해야 돼요. 우리 막 너무 내추럴한 모습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고 따른 모습들 통해서 요동하지 않도록,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들의 인생에 침투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세우는, 그 누구보다 그래서요 이건 어떤 사역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느냐, 바로 기도의 사역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고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래야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라.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 인도자. 인도자는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처음과 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음과 우리의 나중, 그 끝을 확실히 언약 가운데 두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속에 있는 이 모든 과정들 있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말씀의 여정 속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과정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제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체험되어지는 이 말씀의 여정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제대 얘기 들어보면 정말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저도 같이 분명히 그때 저만 기억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이 부모의 고백이 중요해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더 좋게요. 사실상 그 모든 과정에 그 매 순간 괜찮아, 정말 우리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돼요. 네 번째, 바로 교육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듯 우리도 그 교육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 장경 목사님도 계시긴 하지만 최고의 교육자는 바로 선생이에요. 먼저 이것을 살아가고 먼저 앞선 사람들. 특히 어떠한 선생이 되어야 되냐? 복음의 선생 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도 우리 본문이 아니죠.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5장 3절 말씀이었죠. 바울도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나의 인생 막 살아가는 법 우리 자녀들한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유산이 되겠지만요, 가장 확실한 건 뭡니까? 우리가 완전한 부모를 우리 자녀 앞에 나타내는 그런 롤모델이 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렇지만 모든 것에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이 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이 모든 교육의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정말 집중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한테 부탁을 좀 하나 할게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인사 많이 시키지 마세요. 진짜로. 목사님, 저 어떻게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하고, 근데 물론 좋은데요.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너무 막 인사 강요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알아서 본인들이 다 인사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사실은 부모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좀 이제 나중에 커서. 저희도 이제 아파트 살다 보니까 1층 살 때는 사실 이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 일이 많아져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면 얼마나 어색해요. 처음에 이제 막 인사를 안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이들 같이 있는 동안 계속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도 같이 인사하기 시작해요. 아, 아이들은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오는구나. 그러니까 인사를 정말 잘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인사성이 밝으면 돼요.
가서 허리를 막 접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더 중요한 건 사실 예배죠. 예배하는 거 제가 많이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막 이런 게 부딪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정말 이 아이가 예배를 진짜 누릴 수 있고 예배하네 이런 것들 즐겼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미 나는 얘한테 신경 쓰느라고 내 예배를 놓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 예배 속에 은혜를 받기 원하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먼저 이 예배에 집중하고 내가 정말 이 예배에 모든 것을 걸 때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보고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것, 엄마 아빠가 즐겨하는 것, 엄마 아빠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왜요? 자녀들은 다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닮은 자녀들로 그렇게 자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막 자녀들 때문에 내가 막 신경 쓰이고 막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자유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먼저 집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전달하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정말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푸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유아세례는 그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반석 위에 우리 아이를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그 보좌에 내 아이의 이름을 계속 올려놓는 거. 그러면서 내게 해주시는 이 모든 은혜들이 내 자녀들에게도 마땅히 있어야 되겠는데 누굴 통해서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당연히 하실 건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닮은 자 되게 하옵소서. 그 정말 아버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터가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절대 흑암이 틈타지 못하는 견고한 성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태원 가정들이 이 과정 속에 함께 꼭 응답받길 원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래서 사도신경 하실 때 여러분 절대 그냥 주문해 오지 마세요. 사도신경 오히려 그러면 막 성경을 펼쳐서 보시는 것도 저는 강추드려요. 오히려 더 저 앞에 서니까는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문해 버릴 때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의식을 갖고 하려고 하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차라리 의식을 놔버려요. 반쯤 놔버리면 이 사도신경이 어느 순간 끝나 있어. 그래서요. 아니 저만 그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벌써 이상하게 그죠? 막 내 지금의 고백을 하려면요. 이 갑자기 오류가 나는 거예요. 늘 무의식 속에 담았던 이 고백이 내 지금 막 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에 오류가 나요. 사실은 내용이 더 중요하긴 한데 그만큼 우리가 사도신경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고 모든 것인데 이것을 우리의 그냥 믿음 한 켠에 두고 살아가든지 무의식 속에 두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말 그대로 깃들여지면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응답들 받게 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연약하고 부정하고 단 하나도 우리가 그 주의 장막에 거할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로 의롭게 하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사랑으로 영원히 그 장막에 거하는 자 되게 하는 그 축복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내 후대,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우리 쓰임받는 태영아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는 죄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